교재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사랑의 접촉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이며 사랑은 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옹하고 입맞춤을 해요. 아들아 이리 와라. 내게 와서 입을 맞추라.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아들을 포옹하는 것, 입 맞추는 것, 애정 표현하는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누구나 애정 어린 접촉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창세기 48장 9절, 10절, 14절에 보면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고요, 그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접촉이라는 것, 터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성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손잡는 것을 허락해 준다. 그것은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거래 관계를 하다가 서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계약이 우리가 성사됐습니다. 서로 막 팽팽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힘찬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디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500만 개가 넘는 교감 신경의 3분의 1이 이 손에 있어요. 손에. 우리의 손은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맹인은요, 점자 없이 이 손의 터치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당길 뿐 아니라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수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축복을 하는 대상에게 안수를 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전이했죠. 번제물을 속죄할 때, 또 축복할 때, 병자를 고칠 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임명할 때,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할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안수라는 것, 손으로 터치하는 것, 이것이 도구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접촉과 이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뉴욕 대학의 크리그 박사가 우리 몸의 붉은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터치하고 안수를 할 때에는 접촉하는 자나 접촉을 받는 자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요, 병이 있는 사람도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의 2번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장수의 도움. 미국 UCLA의 연구에 의하면 안아주고 접촉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은 병자의 몸에다가 믿음으로 안수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애인이나 배우자를 매일 안아준다. 그러면 수명을 2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쇠약해질 때 그 부모님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은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아주고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 의하면 독신자들이나 노인들이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남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도요, 이 신체적인 애정 표현과 접촉은 그것을
경감시키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라 그래요. 노인들에게도 신체의 그 피를 더 맑게 하는 작용을 한대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그 손에서 300에서 900 나노미터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게 되면 재생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의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수할 때 치유의 광선이 이 손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를 따른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터치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러브 터치는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의 접촉과 대인관계의 축복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러브 터치 접촉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두 그룹으로 환자를 나눠가지고 한쪽 의사는요,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팔다리도 주물러 주면서 병세를 물어보고 이렇게 진료를 했고, 또 한 그룹은요, 그런 터치가 없이 그냥 말로만 진료를 했어요. 근데 전자 의사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요, 후자 의사보다 한 2배 정도 더 시간을 길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가 오래 진료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 접촉이 없을 때 정서적인 이 문제가 생겨요.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게 돼요. 왜 젊은 사람들,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파에 빠져들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우리 선배 중에서 이단 사이비에 빠졌어. 정통 기독교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뭔가 애정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밥도 잘 먹이고 사랑으로 터치해주고 이런 거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로부터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러브 터치. 맞춤식으로 얼마나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접촉해주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두 번째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접촉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 중독증에 빠지기 쉬워요. 동성애자들, 그들이 어렸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정 어린 사랑의 접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학대나 폭력이나 감정적인 상처가 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러브 터치, 이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러브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설프고 상처를 주고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의 접촉과 예수님의 축복 모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러브 터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님 바쁘신데 아니 왜 자꾸 귀찮게 애들 데려와서 귀찮게 하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접촉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물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물 모양을 쓰고 이렇게 크게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가면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러다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래서 만져봐서 괜찮으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로 이 사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터치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굉장히 터치를 많이 해줬어요. 안수도 많이 해줬어요.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문둥병자를 터치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간구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에 문둥병자의 이 몸에다가 손을 댄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일단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요. 피부병이 심하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걸렸던 사람이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뒤에 앉아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있대.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야 되면 돌을 힘껏 던져가지고 돌이 날아가는 거리, 그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불결하게 여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 하신 일이 뭐냐? 그를 만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자, 주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문둥병자의 몸을 터치하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천대, 멸시, 서러움,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정말 육체적 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져줬다. 그것은 러브 터치예요. 그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함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든 그 문둥병자도 사랑의 접촉으로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불신자들, 많은 새가족들은요, 러브 터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격려와 위로로 우리는 그들을 터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접촉과 만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가족들과 주위 사람을 접촉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함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악수를 편하게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나아지면 마음껏 또 몸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걸 말로 축복할 수 있고요. 또 전화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도 우리는 관심을 보일 수 있고 그를 터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정말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교회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 갔을 때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뭐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도 않고 그럼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먼저 섬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이 성가대 여기 공사하시고 또 밖에 또 파라솔 그것도 공사하시고 또 세면대도 만드시고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명과 권세를 알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러브 터치를 기억하고 이 축복의 도구에서 이 러브 터치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 가족들, 또 여러분의 교인들 우리가 함께 러브 터치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